말씀드린 대로 큐티 간증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목회를 주님께서 우리가 4년 전부터 개척하면서 큐티 목회를 또 하게 하셨는데 큐티 목회의 가장 큰 유익은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비춰보고 또 말씀으로 나를 해석하는 그런 목회와 또 신앙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만큼 중요한 게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엔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간증이 실려 있는 거 여러분 간증까지 꼭 보시면 좋겠고요. 한번 어느 세미나 가니까 큐티 세미나 가니까 목자께서는 그 큐티 간증 적용을 찾기 힘들 때는 큐티 간증을 보면서 거기에 또 적용이 늘 있잖아요. 그분의 적용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도 오늘 이렇게 적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큐티인에 그렇게 간증이 실린 것은 우리와 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면 자신의 죄와 수치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오시는 우리 장로님 부부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은혜를 받고 아주 인상적인 마음에 와닿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금 회복되고 있고 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또 많은 가정들도 동일하고 그런데 수십 년 전에 거의 깨어진 가정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자신의 죄와 수치를 오픈하고 이제는 깨어진 가정에서 회복되어 목자 부부로 또 장로 부부로 교회와 영혼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부부이십니다. 분위기가 딱 보셔도요 강남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굉장히 강남 분당이 이제 우리들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간증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받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김형진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그 다음 이어서 김성철 장로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따뜻하게 우리 권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사실 꼭 대전 채플인 줄 알았어요. 우리들 교회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따뜻하시고 뭔가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걸 느꼈는데 사실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면서도 얼마나 교회와 한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복받았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사랑이 있는 목회자를 만난다라는 거는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목사님을 만났고 또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 찬양부터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만 우리 목사님께서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여기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 사실 또 이렇게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꼭 아까 느낌이 찬양하는데 청년부 수련회 온 것 같더라고요. 딱 그 분위기였어요. 제가 또 청년부 엘더도 했었고 중고등부 교사도 7, 8년을 했었고 그래서 너무나 저희 막 교회 수련회 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그때 생각도 나고 그래서 더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이 자리에 사실 오신 것 자체가 우연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에 또 와야 하는데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전할 수 있는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오시는 거고 아직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거를 믿을 수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본 사람이 가서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고 밀어당겨주고 해서 왜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나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옆에서 꼭 이렇게 데리고 도와주는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시라고 이 자리에 대표로 하나님께서 앉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온 김영진 권사입니다. 제가 권사가 되기까지 사실 너무 파란만장하게 살아서 들으시면 야 진짜 막장이구나. 저거는 야 저런 짓까지 했어? 막 이럴 정도로 무슨 여성 월간지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제가 사실 피아노과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성가대 반주도 10년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채로도 성가대 반주도 할 수 있고 교회도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누가 얘기를 해도 그게 성경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분을 또 너무나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찾아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 시간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제가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인생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기쁨의 제자교회에 와서 전할 수 있게 된 거를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은 너무 이제 사실 좀 멀쩡해 보이죠.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귀신 들린 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들 교회에서는 사실 저를 그냥 자칭 타칭인데 혈류증 여인이라고 해요. 네, 혈류증 여인이라고 하는데 혈류증 걸린 것만으로도 사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복이 불가한 여인인데 거기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니 혈류증 여인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귀신 들린 여자 같은데 약간 이렇게 제 간증을 들으면서 얘기하셨을 정도로 귀신도 들렸고 혈류증도 걸렸고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었고 인간답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냥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무시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제가 이제는 저의 그 모든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도 오래 했었고 그런데 그 입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걸 약재료라고 하는데 혹시 그 얘기를 아시나요? 아실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너무 기도도 우리들 교회 언어로 다 하시더라고요. 막 악법을 막아주시고 막 우리 교회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약재료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재료가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정신병 환자로 입원도 해봤고 치료도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그런 죄패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약재료로 사용해 주셔서 사실 아픈 사람이 우리들 교회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픈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교회죠. 거기는 가면 된다더라. 약간 그리고 뭐 이혼 위기의 가정도 거기 가면 된다더라. 그리고 자녀가 너무너무 아픈 경우에도 거기 가면 된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난 교회인데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다들 저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파 본 사람이 알잖아. 빨리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제가 이제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아픈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지금은 그런 마음일 것 같다.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간증을 하거나 뭐 어디를 가서 소개를 할 때도 뭐 어떤 곳은 교회인데도 그러잖아요. 무슨 어떤 회사를 다니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딱 치면은 자기 소개하라고 그러면 죄패 얘기하고 약재료 얘기하고 보통 그걸로 자기를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 소개를 할 때 거식증, 알코올 중독, 외도의 죄를 짓고도 이혼을 당하지 않아서 모두의 염장을 지르고 있는 김영진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언제나. 그런데 저에게 이 혈류증 여인의 그 이야기가 사실 저의 간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사실 그날 큐티 말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안 하면 어디 가서 입을 못 열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다 큐티한 내용으로 막 대화들을 하니까 뭐래 막 이러다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는 오늘 큐티 말씀도 있지만 저의 혈류증 저의 간증을 혈류증 여인의 본문으로 오늘 좀 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본문을 다들 아시겠지만 가물가물하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면 혈류증 여인이 12년을 앓았잖아요. 12년이라는 그 수는 완전 수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회복 불가능하다의 그 시간이 차기까지 그때가 돼야 이제 주님이 정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되어서 정말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에게 그때서야 사실 예수 소문이 왜 그전에는 나지 않았겠어요. 그전에도 소문은 나고 있죠. 그런데 내 귀에 그게 들려지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드는 건 정말 그 12년의 때가 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2년의 때가 차서 예수님 앞으로 정말 그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인이 나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모든 혈류의 근원까지 다 마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냐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도 지금 갈 길 바쁜데 뭘 여기서 지금 그런 걸 물어보냐. 빨리 갈 길 가자. 지금 예수님 그렇게 한가하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쳤겠죠. 예수님 옷 누가 스쳤겠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여인에게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는 너무 사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 은혜가 되고 언제나 떠오르는 그 구절입니다. 따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바로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 본문을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25절부터요. 25절 같이 혹시 봉독을 하실까요? 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네.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 보면은 더 이상 길이 안 보이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본다면 바로 이때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혈류증이라는 거는 거의 문둥병처럼 그렇게 격리를 시키기 때문에 사회로부터도 단절되고 소외되는 병이잖아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거식증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랬던 그런 시간들을 제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제가 이 병을 나았다고 그래도 절대로 이건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저의 과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고 멀쩡하게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건데 굳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여자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병이죠. 그런데 그 병에 걸리기까지 그게 누구나 다 그렇죠. 병이라는 건 아프다라는 거는 갑자기 어느 날 아픈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면서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저희 집안이 철저하게 정말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신 다음에 너무나 교회를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효자셔서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니시는 원불교를 계속 저희 손주들도 다니고 있는 입장이었는데 아빠가 암에 걸려서 내가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하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대를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처음 가셨지만 사실 전혀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 가족들에게는 그냥 그런 분이 있어? 그럼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럼 믿을게. 이런 정말 기복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항암 중에 이제 항암도 거의 안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그냥 일찍 정말 5, 6개월, 1년 정도 투병 생활 하시다 가셨는데 그동안에 처절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가셨는데 유언처럼 남기셨거든요. 너희들은 꼭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가 철저히 세상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속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발길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엄마의 목적은 오직 우리 자녀들 아버지 없어도 내가 보란 듯이 성공시킬 거야. 그리고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 내가 더 불릴 거야. 이제 그렇게 되셔서 정말 악착같이 사셨고 하루도 쉬지 않는 약사하셨거든요. 약국을 365일 하루도 문 닫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가장 먼저 일찍 문을 열고 가장 늦게 12시까지 문 여는 그런 약국이었어요. 그런 약국에서 엄마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 3명을 그렇게 욕심으로 정말 이제 키우셨는데 자녀들 2명은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다 유학을 가고 또 엄마 품을 떠나서 이렇게 떠났을 때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언니 오빠가 떠나고 엄마와 단둘이 10여 년을 넘게 살게 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엄마에게는 오직 이제 성공과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채찍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칭찬을 해주거나 해주면 나약해진다고 언제나 90점을 맞으면 왜 100점을 못 맞았어? 또 피아노를 이제 전공을 하면서 너는 나중에 외국에 연주회를 다니면서 그럴 몸이니까 너는 지금 이렇게 저런 애들이랑 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엄마가 다 알고 계셔서 10분, 20분만 늦어도 그 교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학교에서 이제 사립학교를 다니면서도 사립학교 안에서도 정말 그 치맛바람에 얹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선생님들한테 봉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정말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때 그런 시간들을 지내면서 엄마의 그런 요구에 제가 충족이 안 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저 자신을 자학하게 됐어요. 왜 나는 엄마가 기뻐하는 딸이 되지 못할까? 항상 엄마가
남편이 빨리 죽었는데 내가 자식 복도 없는 게 당연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건 전교 1등도 하고 막 피아노도 제일 잘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손목을 긋는 자해도 굉장히 많이 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엄마가 약사니까 집에 약이 많잖아요.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고 이제 그 시간이 중학교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울증이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숨긴 채로 엄마가 이제 선을 보라고 하시니까 또 선을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보러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랑감을 또 만나야 된다. 네가 부족하니까 이제 신랑감이라도 최고를 만나야 된다. 해서 만나는 중에 정말 저기 앉아 계신 저분을 만나는 그 순간 저분이 전국 1등이신 거예요. 의대에서도. 예, 이제 만난 거죠.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할 그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제가. 내가 엄마한테 다른 건 못 해줘도 그거 하나는 선물로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저는 또 언제나 눈치 보는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상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가 보여요. 맨날 그것만 연구했기 때문에. 알았어요, 보는 순간. 순종하는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철저히 순종하며 그리고 이 사람 뭔가 어둡다. 이 사람 말할 줄 모르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되겠다. 즐겁게 해주고 밝은 모습으로. 저는 집에 가면 맨날 죽고 싶은데 남편 앞에서는 굉장히 그때 만날 때마다 즐거운 모습, 밝은 모습, 그리고 순종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보여서 정말 만난 지 3번 만에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서 양가 집안이 만나고 석 달 만에 결혼식장을 들어갔습니다. 겁도 없죠, 진짜. 그게 뭐라고 정말 겁 없이 들어갔어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남편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제나 친구 관계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에는 익숙한 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너무나 여자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채워지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의 결핍과 낮은 자존감으로 끊임없이 나여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제가 아니고 어떤 여자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남편은 막 사랑하고 그러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 끊임없이 그렇게 저 스스로를 자책을 하면서 이제는 남편이랑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남편이 같이 술 마실 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서 남긴 술을 제가 또 혼자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알코올 중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식증은 점점 심해져서 남편을 만났을 때도 거식증의 그 초기 단계였죠, 사실.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먹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일 저한테 듣기 싫은 말은 뭐였냐면 좋아 보이네. 요즘 되게 좋은가 봐. 라든지 되게 편안해 보인다. 이게 저는 굉장히 저한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편안할 가치가 없고 저는 지금 좋은 상태이지 않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뭔가 너 좋아 보이네. 그럼 너 참 속도 없다. 막 이렇게 들리고 쓸모없는 네가 왜 얼굴이 지금 좋아 보여?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아파 보인다. 힘들어? 이 얘기를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뭔가 내가 나에게 맞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이상하게 꼬여지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편한테 숨겼지만 신혼 거의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딱 보면 알거든요. 정말 어느 날 제가 이제 먹은 거 다 토하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본 순간 저희 남편이 바로 안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얘가 좀 이상했었어. 같이 살아보니까. 그러고 나서 거식증이라는 것도 남편의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식증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날 바로 이제 내가 너와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다. 입원을 해라. 얘기를 해서 그때가 2001년도였거든요. 2001년부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이제 입원하고 퇴원하고 외래 치료 있는 데 있으면 외래 치료 받고 얼마나 유명한 의사 선생님한테 갔겠어요. 저희 남편이 전국 1등인데 아무 의사에게는 안 보냈겠죠. 정말 유명하다라고 정말 저 선생님한테 가면 낫는데 하는 그런 병원으로 저희 남편이 저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됐을까요? 치료가 됐으면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제가. 26절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너무 제 말씀이죠. 네. 정말 많은 의사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에게 더 괴롭힘을 당했어요. 의사들이 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먹고 싶은데요? 저한테 계속 묻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고. 왜 또 술을 마셨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그런 시간을 주면서 힘들었던 건 뭘까요? 저도 내심 마음속으로는 의사한테 가면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남편이 날 버릴 거니까.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병이 나아야 되는데, 근데 의사는 뭐죠? 낫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에게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치료가 불가하다라는 거를 인식시켜주는 대상이 된다면 그건 고통이잖아요. 똑같았어요, 저에게. 의사가 그랬고 또 엄마에게 기대했던 건 언제나 난 너 편이야. 그거를 원하죠. 그런데 엄마에게 들었던 말은 내가 어떻게 너를 저런 신랑감 만나게 해줬는데 너 내 덕분에 만났는데 이거 다 끝낼 거야? 너가 못 나가지고 너 이혼 당하면 나한테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너는 내 딸 아니야. 딱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이 더 상처인 거죠. 왜냐하면 엄마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날 기다려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날 버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나에게 괴로움을 더해줬고 남편은 또 난 그래도 널 사랑해. 항상 그 로맨스 꿈꾸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도 그 돌을 막아주는 사람이 내 남편이기를 여자들은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도 너가 낫지 않으면 난 너랑 살지 못해.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나와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에게는 계속해서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이러다가 나는 결국 버려져서 갈 곳도 없어지고 길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말 그대로 지금 너무나 공고한 상태가 됐지만 그게 뭘까요? 사실 27절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 됐어요. 어떤 거라도 내가 절박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마 그대로 두셨으면 저희 남편은 이제 저를 버렸겠죠. 그런데 세상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정신병원을 입퇴원을 하고 그러는데 제 체중이 그때 40kg가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렇고 생리도 끊어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왜냐하면 살라고 저한테 살라고 주신 거고 그리고 남편과 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이 자녀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남편은 봐봐 병원이라도 가니까 이렇게 아기를 가졌잖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신이 됐을 때 당시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정말 남편에게는 너무 고마운 분이 되신 거예요. 내 전 재산을 들어도 아깝지 않다. 저분에게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저분이 이제 정말 그렇게 된 상황으로 그 선생님에게 더 열심히 병원을 다니게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사실 더 안 좋아졌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얘를 돌볼 수 없는 나 그리고 나에게서 조금이라도 이제 엄마의 모습이 보이거나 엄마가 나한테 했던 그런 어떤 말투나 행동이나 그런 모습이 내가 내 아들한테 하는 게 내가 보여졌을 때 그게 끔찍하게 싫은 거예요. 내가 엄마와 똑같은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나 더 자책을 하면서 내가 엄마로서 정말 하나도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남편도 끊임없이 그 원했던 그 엄마로서나 아내로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나 쓸모없다라는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제가 사실 피아노과 이제 대학원을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얻어볼까 해가지고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남편 병원을 도왔거든요. 도왔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내 모습에 좌절하면서 우울할 때 그 당시에 인터넷 동호회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희 간호사들이 옆에서 저도 간호사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언니 동생처럼 그렇게 같이 있는데 그 간호사들이 그때 동호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쟤 좋겠다. 쟤네들은 저렇게 재미있어서 매일매일이 저렇게 행복하구나. 근데 저를 보면서 불쌍한 눈으로 같이 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를 안 갔더라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게 그렇게 했어야만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 갔어야만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해서 딱 첫 발을 그 동호회로 나갔는데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저는 맨날 병원과 집, 제가 치료받아야 되는 정신병원, 그리고 내가 가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야 되는 우리 병원, 우리 집,
거기만 맨날 쳇바퀴처럼 그렇게 돌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을 했거든요. 집안일하고 병원일하고. 거길 가봤더니 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환대를 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막 저를 보는데 너무 반겨주고, 저는 어디를 가든 정신병 환자였잖아요. 어느 병원을 가건.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는 구박받는 그런 간호조무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쓸모없는 인간이었고. 근데 거기를 갔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호의를 보이면서 물어봐주고 알고 싶어하고 이러는 거에 마치 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래, 맞아. 나도 결혼하기 전에, 나도 대학을 다닐 때 그럴 때 일했던 적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처음에는 남편이 뭔가 밝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 그래 밖에 친구들 만나러 많이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줄 알고. 그런데 점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한 번도 저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 그런 뭐 문자라든지 전화가 오는 거를 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뭐 울려도 아 시끄러워 좀 받아봐 뭐 이러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오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제 핸드폰 문자를 제가 자는 사이에 밤에 몰래 본 거죠. 봤는데 거기에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잔뜩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제 남편은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참아주고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신병원 그 병원비도 비싼데 이런 거 되면서 내가 너를 참아주고 그래도 애엄마라고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너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 완전히 이제는 절대로 내가 너에게는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러고 나서 양가 집안 부모님들께 전화를 바로 하더라고요. 이혼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양쪽 집안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하지만 그 모든 거를 다른 남자 만났어요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기에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할 말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저희 엄마는 저한테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 죽는 것밖에 없겠구나. 정말 이제는 내가 내 생을 끝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맨날 그때 했던 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하염없이 밑에를 내려다봤어요. 오늘 떨어질까? 내일 떨어질까? 지금 떨어질까? 조금 있다 떨어질까? 그 생각만 하다가 내려와 보면 우리 아들이 그때 5살이었거든요. 그 아이를 보면 정말 그게 제일 못할 짓인 것 같은 거예요. 얘가 나중에 컸을 때 우리 엄마는 자살했어? 그 얘기를 내가 듣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얘를 손을 잡고 울면서 매일 밤 남편은 완전히 철저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당장 이혼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부터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라도 광주에서 CTS로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CTS에서 맨날 얘기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알코올 중독자건 정신병자건 어떤 사람이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최고다. 그 얘기를 너무나 하셨었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께서 애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애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니?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하시면서 저한테 우리들 교회를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들 교회라는데 알지도 못했고 제가 그렇게 성가대 반주를 했었어도 큐티라든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들 교회라는 데를 알게 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의 메일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더니 목사님이 정말 아무 길게도 얘기 안 하시고 아주 짧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밑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저의 목자님이시죠. 목자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27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네, 저에게는 그게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그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고 깜짝 놀랐던 건 처음에 목장을 갔을 때 그리고 처음에 교회를 갔을 때 이미 그때 우리들 교회가 3,0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소문도 듣지 못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담임 목사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가 막힌 건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대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같은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같은 피아노과였고 심지어 선후배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상태가 되어서 정말 거기에 목장에 교회에 가게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얘기를 병원에서건 어디에서건 꺼낼 수가 없었는데 거기를 가서 나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 목자님께 전화를 걸었을 때 떨리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걸었는데 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잖아요. 그냥 전화 받자마자 너무너무 전화 잘 걸었다 그러면서 막 자기 일을 한 2시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막 정말 이거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셔도 되나? 내가 이러고 전화 끊고 어디 가서 소문내면 어떡해요. 거기 가지도 않고. 근데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막 남편한테 쫓겨나고 남편이 카드 다 잘라버리고 내가 누구 보증서 가지고 막 내가 집에서 쫓겨날 뻔했고 막 그런 걸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요. 제 얘기 하나도 못하고 네네네 이렇게 듣고서는 꼭 오라 그래가지고 여자 목장을 갔는데 뭐 거기는 더 대박인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하고 싶으면 하라고 맨 마지막에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머, 야 너는 진짜 심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막 뭘 드시더라고요. 막 쉼없이 드시면서 아우 막 이거 왜 이렇게 짜? 막 이거 왜 이렇게 싱거워? 막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얘기 지금 듣고 있는 거 맞나? 이러는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얘기해도 되는구나. 더 얘기, 조금 더 얘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성가대 반주 10년을 하면서도요. 너무 졸렸거든요.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시죠? 우리 막 제가 대형교회 되게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막 목사님들 말씀 시작하시면 너무 졸리고 저거 나랑 상관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다가 맨날 이제 피아노 칠 때 됐다. 그럼 얼른 또 이제 찬양할 거 있으면 얼른 치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였는데 정말 어떻게 큐티 말씀이 나의 삶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놀라운 해석들을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고 나는 그 당시에 맨날 무서운 게 아니요 저 다음 주엔 못 올 수도 있어요. 왜 이혼 서류 날라와서 이혼하면 저 여기 못 와요.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살아내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날 위해 울어주지 않을 거야였거든요. 그리고 속 시원하겠지. 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죽으면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실까.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내가 이 사람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하도록 버려둔 것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실까 때문에 못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족들 때문에 죽고 싶을 때 또 엄마와 또 안 좋아서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이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이분들이 양육받으라 그러면 네 받겠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오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양육을 받을 때 저희는 이제 녹취를 하는데 주일 설교 말씀을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쓰게 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을 몰랐는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한 17장이 나와요. 그런데 주일 말씀 그거를 그때 제가 교회를 가서부터 양육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예수님한테 계속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시간이고 계속해서 제가 살아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녹취를 해가지고 내가 뭐 누구한테 전해야 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고 녹취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기도에 제가 같이 그걸 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희 목사님 항상 이제 울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제가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가면서 그게 제 기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제가 목사님 아멘하면 저도 아멘하고 있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어가기 시작하고 그런 거구나가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던 말씀인데 조금씩 이제는 저한테 이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얘기해주지 않아도 오늘 일어난 사건이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하고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힘들거나 그럴 때마다 큐티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큐티책 어디 있어? 오늘 말씀 뭐였어?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나에게 얘기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고 저 사람한테 나에게 이 얘기를 듣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네, 28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저는 한 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런데 그 하게 된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놀랍게도 절대로 교회를 믿지 않을 것 같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남편이 이렇게 오게 되기까지, 남편이 장로가 되고 제가 권사가 되기까지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었을 때 정말 남편이 말이 되냐, 무슨 교회를 가서 네 병이 낫냐 그랬을 때 진짜 한 번만 가달라고, 만약에 그 한 번에 아니라고 하면 내가 어떤 양육권이나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조용히 내 몸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신 적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게 유행이 됐어요. 남편에게 네 번만 와봐라. 뭐 한 달만 와봐라. 2달만 와봐라. 이혼하겠다고 하거나 남편에게 어떤 실직 사건이 오거나 그럴 때 나 괜찮아. 당신 돈 안 벌어도 돼. 딱 4번만 가져.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들 교회에 어떤 굉장히 유행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딱 한 번이었어요. 어떤 배짱으로 그걸 했냐? 저는 배짱이 아니고요. 어차피 죽을 거였거든요. 죽을 거였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뭐는 못 해봐. 정말 그런 마음이어서 뭐가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 번에 안 된다면 이게 한 번이고 4번이고가 의미가 없었어요. 한 번에서 안 되는데 4번 하면 되나? 아니, 그냥 한 번에 나는 모든 걸 걸고 안 된다고 하면 깨끗이 물러날 거야.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정말 기적처럼 저희들을 그 시간마다 절박한 그 마음을 알아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네, 29절. 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네, 이해라는 말이 사실 예전 성경에서는 나오거든요. 이해, 곧 마름에, 이해, 곧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지금 곧이 나오죠. 바로 즉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그 시간이 아니라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막 맹인, 앉은뱅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각자에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즉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 바로 즉시라는 그게 인간의 시간으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런 시간들이 바로 마른 게 아니라 정말 저에게 필요한 시간들이었거든요. 남편이 오자마자 만약에 바로 하나님이 믿어졌다면 그러면 제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제 속에 어떤 죄들이 있고 내 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고 내가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가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제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이 어떤 핍박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다는 게 뭔지 그런 거를 경험을 하나씩 하게 해주시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귀했어요. 사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혈류 근원이 마르면 병이 이제 다 나은 거를 뭐 깨닫게 된다. 그런데 저는 사실 끊임없이 근원이 마른 줄 알았는데 또 근원이 또 있었네. 나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었네. 라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또 다른 근원을 보고 또 다른 혈류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해도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아니, 나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셔. 이게 너무나 저한테 이제는 100%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세전부터 아시고 선택하셨고 정하셨는데 나의 인생을 정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게 그게 교만한 거구나. 그게 정말 어리석은 거구나. 그게 연약한 거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끊임없이 저와 같이 똑같이 아픈 분들을 봤을 때 나한테도 그렇게 하셨는데 저 사람도 만세전부터 아시고 부르시고 정하시고 택하셔서 해가실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감히 뭐라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아, 저 사람은 너무 심하네. 그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아, 저 가정은 안 되겠다. 저 아이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구나에 대해서 제가 가장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닿을 수 없는 곳은 없다라는 거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목적이 바뀌게 해주셨어요. 제 인생의 목적은 그거였죠. 정말 엄마와 똑같은, 예전에는 엄마가 그렇게 욕심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 형제를 봤더니 저희 언니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아무리 욕을 해도 끝까지 교회를 갔어요. 엄마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욕 먹고 그냥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제 안에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결혼도 저희 언니는 목사님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엄마 때문에 뭐 만나고 있는 사람,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아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연애할 사람이지 결혼할 사람은 아니야. 그거는 저도 제 안에 엄마 얘기처럼 사자 돌림과 해야 돼라는 게 저도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제 속에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아, 이건 누구 탓도 아니구나. 정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의 상태는 정말 누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알고 계시죠? 예, 주님께서는 제가 어떨 때 죽고 싶은지, 어떨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양육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목자 해볼게요. 저 오늘 진짜 예배 못 가겠는데 그래요,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사실 처음에 묵상했던 건 2008년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렇게 적용을 내고 막 이랬던 2008년도에 저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너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거를 굳이 얘기하실까? 여자가 얘기만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신데렐라 보면 신데렐라 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파티에 갔을 때 그 계모랑 언니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신데렐라를. 그렇게 마음껏 공주인 척하고 올 수 있었잖아요. 좀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되나? 근데 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는 게 꼭 추궁하시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빨리 왜 당당하게 나오지 않았어? 왜 솔직하게 나오지 않았어? 꼭 이렇게, 그러니까 제 안에 그 옳고 그름과 이런 정죄와 판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묻기만 해도 혼내려고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관계가 거의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오버랩해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걸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엄마한테. 걸리면 난 죽으니까. 친구랑 잠깐 논 거 걸리면 죽어. 친구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거 들키면 죽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물으시니 이것만 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있나? 계속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을 손을 대었느냐 이제 물으셔도 여기에서 그냥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자꾸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33절을 보면 이런 거를 두려워서 떨면서 와서 엎드려서 고한다고 나오거든요,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꼭 여인을 이렇게 무릎을 꿇기셔야 돼?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좀 모른 척, 알아도 모른 척 그냥 보내주시면 안 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간증을 처음에 했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 우리들 교회 안에서 내가 목자도 하고 여기에서 오픈하는 거 다 좋은데, 그래서 사실 처음에 남편이 반대해 줄 때 고마웠어요.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대표 기도 간증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남편도 부목자고 저도 부목자였거든요. 야, 여기서 맘대로 떠들어. CTS 나가는 거야. 너 제정신이니? 우리 병원 환자들이 본다고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전국에 광고를 해라, 광고를. 여기서만 떠들어. 마음껏 떠들어, 여기서. 얘기를 해서 제가 다 교회에다가 저희 남편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전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길 가다가 나보고 GTS에서 봤던 그 여자네? 이러면 어떡해. 괜히 내가 뭐 길 가다가 누가 길 물어봐가지고 대답만 해도 남자면 또 바람 피네 막 이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버들버들 떨었는데 간증 때 처음 오르던 날 정말 이제 저도 목자가 되고 이제 남편도 목자가 되었을 때 정말 그 전날 밤에 내일이 안 오기를 너무 바랬어요. 내일이 오나요, 하나님? 아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일 오세요. 재림이 일어나야 돼요. 막 이제 이러면서 정말 잠들었는데 간증을 하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한 명, 두 명
오기 시작했어요. 손을 잡으면서 정말 죽고 싶었는데 살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또 어떤 분은 저희 엄마가 자살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었구나. 엄마 옆에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거였구나. 이제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을 때마다 이분들의 그 힘든 갇혀있는 그 부분에서 그 혈류를 보게 만들어줬고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죽을 것 같았잖아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뭐라는 걸 내가 너무 아는데 이분이 그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에서 조금이라도 빛을 보면서 나오는데 제가 어떤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는 이미 정신병원이든 어디서든 죽고 끝날 인간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맨날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그냥 사부님의 구원을 위해서였거든요. 목사님은 행위적이나 도덕 율법적으로는 잘못하신 게 없었어요. 근데 저는 행위적으로도 도덕 윤리적으로도 죄를 너무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일에 사용해 주신다라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저는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똑같았어요. 제자들이 그러죠. 31절에서 그래요.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갈 길 바쁘죠. 저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정신병원에서도 영어 단어를 외웠어요. 너무 다들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 단어 외우냐고. 제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는 빨리 여기서 나가서 유학을 가야 된다고. 제가 할 일이 많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정신병 환자로 끝낼 인간이 아니야.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남편이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질 거야. 하면서 대학 가서 저기 외국 유학 가서 뭔가 짠하고 학위 하나 딱 들고 오려고 했어요. 정말. 그래서 열심히 단어 외우고 막 했거든요. 그 정도로 갈 길이 바빴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를 하려고 하다가도 전화를 붙잡기만 하면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걸 못 자르겠는 거예요. 힘든 얘기하고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하고 또 자기 그것도 주변에 내가 이 사람 지금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러면 왜 그 사람이 어떤데요? 그러면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사람을 만나고 전화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저의 삶의 목적이나 가치관이나 저의 시간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한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할 말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저희 남편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저는 저희 남편처럼 저 같은 여자를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혼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셔서 딱 맞게 저한테 제가 죄인으로서 고백하는 그 자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간증을 하더라도 사실 어디를 가든 언제나 그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어도 가족 중에건 누구건 그래서 걔가 지금 이 시간을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위해서 또 내가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괜히 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바로 그분 때문에 저를 오늘 여기에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인생과 목적이 달라지니까 32절이 다르게 들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누가 그랬냐고 물어볼 때 꾸짖으려고 야단치려고 지적하려고 그렇게 부르려고 했다면 둘러보는 것도 예전 같으면 그럴 거예요. 진짜 너도 왔니? 너까지 왔니? 근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 여자를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제자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고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어떻게 살피면서 가야 되는지 봐라. 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다. 이거를 보이시고 이 여자의 이 믿음 저는 옷자락 하나만이라도 그것만이면 됐다. 그 간절한 마음 그거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여인이 저와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아무리 살아났어도 병이 나았다고 해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과 딸의 관계가 되지 못했다면 저는 끊임없이 정신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사람들은요, 서로 전화번호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절대 서로 안 볼 거거든요. 서로 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 거기 있을 때 굉장히 친하다가 나가면 서로 연락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디에 가서든 제 얘기를 먼저 꺼내고, 조금만 힘든 사람이 있거나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제 얘기를 다 꺼내서라도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된 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자를 보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34절을 해주신 거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제가 인생이 바뀌지 않았다면,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저에게 평안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제 병이 나았다고, 남편에게 사랑받았다고, 제가 원하던 무슨 뭐 학위를 받아왔다고 저에게 평안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저의 그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더 잘하고 싶은 욕심과 이걸로 매일매일 아마 잠을 자지 않고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평안히 가라고, 내 병에서 놓여서 너가 건강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구도 이 무리에서 또 이 공동체 가운데서 몰아내지 못하게 예수님이 딱 그 안에 박아주신 거예요. 저를 그렇게 박아주셨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이제 저한테는 꼬리표처럼 이렇게 저희 죄패가 붙어 다니는데, 그 죄패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메일을 많이 받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권사님한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실래요? 이런 메일을 받을 때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얘기할 수 있고 제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런 평안을 얻게 된 것 때문에 이런 평안을 다른 사람도 얻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제가 너무 돌맞아서 죽을 인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또 나보다 덜한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더한 인생 산 거 아닌데 왜 예수님 못 만나겠어요? 만나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또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막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그러거나,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미친 듯이 싸우거나, 저희 부부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언제나 소개할 때 1000% 이혼했어야 할 부부고 해도 할 말 없는 부부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 부부가 가장 그런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부도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가장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 또 아픈 분들이 저희 목장에도 많이 오시고 부부 목장에도 많이 오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 안 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다들 이혼밖엔 답이 없다라고 오셨고, 또 우리 아이는 유학 보내는 것밖엔 답이 없다. 얘는 여기서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그런데 다 잘 키우고 계시고 감당하고 계시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그냥 방법론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고 매일매일 큐티 안 하면 큰일 나는 가정들이 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저희가 그 역할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예수잖아요. 작은 예수. 내 옷에 손만 닿아도 그 사람들의 혈류의 근원과 그게 다 마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저도 또 계속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렇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귀신 들린 여자가 살다 기적적으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 김성철 장로입니다. 아내가 귀신 들린 혈류증 여인이라면 저는 아내 지키는 간수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인생인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저희 간증을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구원받은 그 간수의 본문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사고시 전국 1등이었고 의대도 수석으로 졸업해서 의대에 다니는 내내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기고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모토였고,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계획한 대로 안 된 것이 없었습니다. 방해꾼으로 인해 막히면은 다른 계획으로 바로 수정하면서
항상 목표대로 이루는 것이 당연하고 안 되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되게 하는 게 제 인생관이었습니다. 대학 동안에 당연히 남아 교수가 되려 있지만은 담당 교수가 제가 피땀 흘려 쓴 논문의 제1 저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는 사건을 겪으며 이런 곳이라면 내 귀한 노력을 쏟을 가치가 없다며 뿌리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란 듯이 개원으로서 성공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야망과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개원한 이 선배들을 보니 잘 되는 병원은 아내들이 병원에서 사무장이나 간호사로 내조하며 돕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줄 이 도우미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이때쯤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개원을 앞두고 결혼했고 결혼 이후 병원에 대한 계획, 또 제 인생에 대한 계획도 탄탄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선을 받지만 말도 없고 반응도 없는 저를 교만하다 생각한 상대들이 얼마나 결혼을 잘하나 보자 하는 말도 들었고 병원에서 조금 더 넘어가지 않고 강박과 완벽주의로 거침없이 간호사들과 의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모난 돌로 혼자 잘난 맛에 살았기에 다들 제가 결혼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장이나 주변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저의 똑똑함과 성실함 때문에 사이로 삼으려 했지만 그런 분들의 사이로 들어가면은 제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누군가가 개입해서 명령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싫었기에 제가 제 인생을 제일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만함으로 장인어른이 안 계셨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이유로 맞선에서 많은 거절과 무시를 당했었기에 제가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고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적인 저와 우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밝고 순종적인 여자인 것처럼 저를 속인 아내가 만난 첫날 저희들은 각자 집에서 결혼하겠다 선포하며 결혼식장에 석 달 만에 들어갔으니 정말 결혼은 서로 속아야 가능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혼 초 아내의 거식증을 저의 의학 지식으로 바로 알아차리게 되면서 저의 강박이 여지없이 올라왔습니다. 거식증은 결국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예후인데 의사로서 항상 최악의 1%를 마땅히 일어날 일로 생각하는 저였기에 아내가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도와줄까 또 그런 걱정보다는 과연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절망감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신의 거식증을 알게 된 첫날부터 바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없고 아픈 것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아닌데 그때만 해도 내 인생을 어떻게 돌려줄 거냐 원망하며 속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면서도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처럼 사촌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40km도 나가지 않았던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하나님을 모르던 저는 당시 정신과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임신하도록 치료해 준 거라며 생명을 준 신처럼 생각하며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제 아이 엄마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거식증보다 더 심해진 알코올 중독으로 집은 날마다 전쟁터였습니다. 아내는 술을 숨기느라 바빴고 저는 그 술을 찾느라 말 그대로 간수와 지수로 전쟁을 벌일 때 눈치를 보며 울며 잠들던 아들이 제 눈에는 미친 엄마를 만나서 희생당하는 나 자신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 일과 집안일을 해내는 아내가 불쌍해서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 술만 끊고 거식증만 나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들도 돈도 남편도 집도 있는 아내가 왜 중독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낫기 위해 노력조차 안 한다는 제 기준의 생각으로 분노하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만 쳐다보며 눈물 흘리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 밝아지기 시작했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이 좋아진 줄 알고 이제 어두운 내 인생의 끝도 오나 보다. 새로운 시작도 더 기다리면 오겠지 희망을 가졌는데 집과 병원밖에 모르던 아내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고 간호사들과 저녁을 먹고 온다며 점점 외출이 많아지고 들어오는 시간이 자정을 넘겨 새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본 아내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증거들을 보면서 솔직한 마음은 이제 드디어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왔다. 지긋지긋한 이 삶을 끝낼 수 있다는 시원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5살 아들의 어린이집 친구가 엄마 손을 붙잡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엄마 손을 잡고 울며 잠들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길이 없고 답이 없다 생각하며 양가의 이혼을 통보했기에 병원도 다 정리하고 어머니가 계시는 광주로 내려가 아들을 어머니와 키울 작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상의할 곳이 없었고 가족들도 제게 해줄 말이 없어 이대로 이혼밖에 없다 결정을 내렸을 때 우리들 교회 목장을 다녀온 아내는 그때부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딱 한 번만 가달라고.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위자료, 아이 양육권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조용히 나가겠다는 말에 아내를 잘라내기 위한 목적으로 토요일 진료를 마치고 목장이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바울과 실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갇혀 한밤중을 맞는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습니까?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고 한 영혼을 살린 일, 하나님을 일을 한 상급으로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을 통해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을 참지 못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한밤중을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힘들게도 밤이 되어 누우면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픕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실제로 당시 살점이 찢겨져 나가는 가죽끈으로 맞고 발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쇠고랑이 채워진 상태로 등장합니다. 저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이 일을 가만히 두고 도와주시지 않냐고, 당장 공의를 보여달라고 소리치다가 제발 풀려나게 해달라고,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는 기도를 간절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간 목장에도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보이는데 형편도 어려운 데다 다시 암이 재발해서 암 말기로 그곳에 앉아 계신 분, 배우자가 보증을 잘못 쓰고 상의를 당해서 열심히 번 돈을 날리신 분, 아내의 쇼핑 중독으로 차 앞딱지가 짐에 붙은 것을 봐야 하는 분, 아내가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뒤 살인자로 지목받아 조사까지 받은 분, 이혼을 당하고 자녀들도 보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분, 세상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분들이 모여 넋두리하거나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내 삶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내 죄를 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했고 지금도 나를 거룩하게 만드느라 수고하고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새벽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2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제수들이 듣고 있었다. 저도 분명히
제 인생의 한밤중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귀에는 그분들의 찬송과 기도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제가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수로 갔고 아내는 죄수였기에 아내는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저는 제 연민과 억울함으로 쓴 눈물을 흘리며 내가 왜 저 여자 때문에 이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여기 앉아서 이 늦은 시간까지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있나 한탄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바울과 실라의 목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간수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걸 보고는 죄술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자다가 깨어 이때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목장에 몸은 앉아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자고 있었고 눈을 감고 있으니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6절입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들이 흘렸고 그리고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첩보가 풀렸다. 아내가 나을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저의 강한 인내심으로 참고 견디며 양육도 받고 부목자도 되었지만 말씀이 안 들리니 계속해서 올라오는 생색과 쉬지 못한다는 억울함과 모두 아내 때문이라는 분노 가운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큰 지진이 나서 겨우 버티고 있던 옥토가 움직이고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순종하는 척, 알아듣는 척, 똑똑한 머리로 목장에서 정답을 말하며 버텨왔던 교황과 체면 모두 벗어버리고 목자님을 들이받으며 목장을 떠나니 그 다음은 수요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고 주일 예배의 자리까지 모든 세상 문이 다 열려 억지로 메고 있던 것을 저 스스로 다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작 이랬어야 한다며 주일이면 골프를 치러 가고 수요일이면 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목장 예배 드리는 날이면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밤늦도록 보면서 아내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교회와 공동체를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병든 너나 고침받으라고 멀쩡한 나는 그런 찌질한데 갈 필요가 없다며 여전한 방식으로 굿샷을 외치면서 푸른 초장에서 주일을 신나게 보낸 후 월요일 아침 진료를 시작하자마자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허리 디스크 파열로 인해 하지가 마비되어 설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그동안 더 무시하고 말도 하지 않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운전하는 차에서 극심한 통증을 겨우 견디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마자 수술 받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되어 컴컴한 수술방에 누워있을 때 그때서야 제 눈이 떠지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27절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술이 달아난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당시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수들이 도망간 게 알려지면 당하게 될 수치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자 하며 칼을 빼듭니다. 결국 의인은 죄인으로 절대 살 수 없다고 죄인이 되느니 자결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 역시 교회를 떠나며 목자님과 교회 지체들의 연락처를 스팸 처리하고 어쩌다 모르고 받은 전화에는 그런 교회 나는 모른다며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 호통을 쳤기에 다시 그분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 사인이라는 걸 알겠지만 주님께도 교회에도 제 죄를 인정하느니 차라리 칼을 빼어 자결하듯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가 있어 하고 외쳤다. 이때 감옥은 아직 한밤중이고 밤에 감옥에는 불을 켜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감옥은 지하 중 가장 깊은 지하로 어둡고 캄캄한 곳,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진이 나자마자 옥문이 열리고 그것 때문에 잠에 깬 간수가 자결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곳에서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감옥 안에 구원받아야 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듣는 죄수들이 아니라 깊이 잠들어 듣지 못하는 간수, 자신을 지키며 오직 간수로서 승진과 성공만 생각하는 그 간수가 옥문이 열린 이때 전혀 기뻐할 수 없다는 것, 죽고 싶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구원은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죽을 수 있고 놓칠 수 있고 도망가 버릴 수 있는 간수에 대해 간절하고 절박하게 오직 구원만 생각한 것처럼 바로 그날 제가 스팸 처리했던 목자님과 부목사님께서 먼 곳에 있는 병원까지 한 걸음에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다 있노라 하듯 건강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며 기도해 줄 우리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이때에도 바울과 신라의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을 텐데 이제 간수의 눈에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나를 세상에서 높이거나 직업과 돈을 빼앗을 세상 권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신라에게 엎드릴 정도로 영적인 권위가 가장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수술받고 나서 아직 회복이 덜 된 몸으로 허리 보호대를 차고 쩔뚝이며 겨우 갔던 휘무고등학교 예배당에서 제가 들은 주일 말씀은 창세기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본문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기 위해 억지로 교회에 갔던 첫 주일날 느헤미야 어려운 본문은 기억나지 않아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며 아내가 아프다여 버린다면은 게이디지와 다를 게 무엇이냐 외치셔서 망치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간증에는 3번 결혼한 남자 집사님께서 첫 번째 아파서 죽은 아내가 최고의 아내였는데 병 간호하며 그토록 죽기를 바랬다고 오시는데 저 역시 아내가 얼마나 죽어서라도 제 인생에 빠지기를 원하고 바랬는지 생각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감옥 같은 교회를 도망쳐 나가버렸던 저의 허리를 치신 하나님께 목사님을 통해 듣는 야곱의 고백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습니까? 그렇지만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무시하던 공동체와 교회가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말씀에 판단하고 정죄하며 너도 우리 병원 망하게 해달라고 저 목사님처럼 기도하냐 비아냥거리던 제가 그때부터 목사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눈과 다른 귀, 영적으로 잠든 눈과 귀가 열리니 점점 그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권위가 생긴 아내에 대해서도 존칭이 바뀌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제
이제 직접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간수입니다. 그들이 나갔을까봐 자살을 하려고 했던 그가 이제 직접 데리고 나가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31절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말씀은 음식점이든 어디든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이 간수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듯 간수 한 사람이 믿음으로 간수가 있는 그곳에 구원이 전해집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 제가 떠난 공동체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공동체와 한 군대가 되었기에 제 속의 사단도 물리칠 수 있었고, 그렇게 믿게 된 제가 이제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저 십자가가 없어져야 된다고 그토록 젊어서 외치셨던 아버지 밑에서 욕심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기 힘든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났을 때 아내는 저희 집에서 제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매주 저희 집에서 목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허리 디스크 수술이 구원을 위한 영육의 수술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수요 예배에서 온 성도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수많은 바울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란 제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매주 병원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며 전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간에 가슴이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가 온 적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전혀 남에게 관심이 없고 손해보는 것이 가장 싫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이 너무 아까웠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가 보이고 맞은 자리를 보면 씻어주고 싶어집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를 보고 예전 같으면 가족과도 말하기 싫고 그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일 저인데 밤늦은 시간까지 목장을 하며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며 세상과 불신 가족에게 맞은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씻어주며 그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아내가 아픈 사람 다 나에게 오라 외친다면 저는 강팍한 자 다 나에게 오라 외칩니다. 아내가 가해자 입장에서 들어주며 안 되는 부분을 배우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면 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지 위로해주며 제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맞는 게 1도 없고 1000% 이혼하는 것이 마땅했을 저희 부부가 구원의 일에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서 육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11년 만에 늦둥이를 주셔서 이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거듭남의 증거는 성김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수의 기쁨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서 크게 기쁘고 자기 집에서 바울과 실라를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해합니다. 그렇게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잘 키워보겠다 했던 큰아들은 공동체에서 어떤 돌봄보다 온전한 돌봄을 받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든든한 동역자로 키워주셨고 지금은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군인인데도 청년부에서 부목자로 세워주셨을 정도로 아들은 주변에 힘든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아빠와 엄마 사역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 저라면은 아들이 같이 병원에서 제 일을 돕는 의사가 되었으면 크게 기뻐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며 힘든 지체들의 자녀들을 돕는 일에 의견과 도움을 주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크게 기쁩니다.
조금이라도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라니까요. 외치는 그 늦둥이 아들 때문에 크게 기쁘고 주여 외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격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저는 크게 기뻐할 일이 많이 겪었습니다. 의대 합격, 의대 수석 졸업, 의사고시 전국 1등, 병원 개원 첫날 100명의 환자도 보고 몇 년 지나 하루에 500명을 본 적도 있습니다. 투자한 아파트값이 오르기도 하고 묶여있던 땅이 풀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기쁨들은 정말 하루도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어떤 것도 지울 수도 없고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도 다 덮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저희 부부의 간증을 듣고 한 가정, 한 영혼이라도 저희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기쁨을 소망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나